세상의 많은 사람들,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을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어떡합니까? 그럴다 할지라도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을 알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기를 하나님을 알만한 것들이 그에게 있다, 핑계치 못한다라고 이야기하듯이 그들이 하나님이라는 단어를 알지 못하더라도 그 심령 안에 조물주에 대한 막연한 생각, 창조주가 있다는 생각, 이러한 모든 것들이 그들에게 있기에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다 할지라도 각각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각각 다른 것 같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살펴보았던 것처럼 욥의 친구들, 또 욥의 아내, 그리고 욥, 그들에게도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분명히 있었던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요, 그들이 가졌던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욥이 알고 있었던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는 분명한 차이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먼저 욥의 아내를 좀 생각해 보실까요? 욥의 아내는 끔찍한 고난을 당한 그 남편을 바라보면서 한마디 합니다. 아직도 하나님을 믿느냐? 그를 저주하고 죽으라 라고 욥을 향하여 비난을 쏟아붓습니다. 이 말을 들은 욥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아마 억장이 무너졌겠죠. 하지만 그녀가 욥에 대해서 이렇게 말한 데에는 분명한 이유가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욥이라는 인물을 가장 가까이에서 지켜보았던 인물이 바로 욥의 아내였을 것이기 때문이에요. 욥이 가졌던 하나님을 향한 그 신실한 믿음, 한평생 하나님을 신앙하면서 충성스럽게 살아왔던 그 욥의 모습을 아내가 보았기 때문에, 그런데 그가 믿은 그 믿음의 결과가 이와 같은 고난이라면 그 하나님을 뭐하러 믿느냐라는 것이 아마 그녀의 결론 아니었을까요? 그녀가 알고 있던 그 하나님에 대한 지식은 그에게 큰 고난이 찾아왔을 때 그의 삶에 아무런 영향력을 미치지 못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분이 아무리 능력이 뛰어난 하나님이라 할지라도 그의 삶에 고난이 찾아왔을 때에는 그분은 능력 있는 하나님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의 평범한 일상의 고난을 가지고 온 마치 대적과 같은 인물로 여겨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는 남편이 한심스럽기 그지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아직도 하나님을 믿느냐? 그저 그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으라, 삶을 끝내라 라고 비난하는 것이었죠. 욥의 친구들은 어떻을까요? 욥이 고난당했다는 소식을 듣고 먼 거리의 삶에도 불구하고 한 걸음에 찾아와서 욥을 위로해 주기 시작합니다. 적어도 7일 동안은 말이죠. 전심으로 그와 함께 울어주고 그를 위로했습니다. 하지만 7일이 지난 이후에 그들은 욥을 위로하는 위로자에서 그를 비난하는 사람으로 역할을 바꾸게 됩니다. 그들이 아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은 권선징악, 인과응보. 욥이 지금 고난을 당하는 이유는 그가 죄를 지었기 때문이라는 이 강력한 프레임을 욥에게 짊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욥의 아들들이 죽은 것에 대해서도 그 아들들이 죄가 있기 때문에 죽은 것이다 라고 말할 정도로 그들은 이 강력한 프레임, 그들이 알고 있는 이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욥에게 씌웁니다. 친구들은 욥의 삶을 분명히 알았을 거예요. 욥이 어떠한 삶을 살아왔고 비록 욥의 아내만큼은 아니었을지라도 친한 친구였기 때문에 욥이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신실하게 살아왔는지 그동안의 의로운 삶의 과정을 분명히 보아왔을 거예요. 하지만 그 과정보다 지금 고난받고 있는 이 결과에 주목하여서 욥에게 의혹을 제기하고 있는 거예요. 너에게 틀림없이 하나님께 범죄함이 있을 것이다. 죄가 없다면 어찌 이런 고난을 당할 수 있겠느냐라면서 의혹을 제기합니다. 그러면서 뻔뻔하게 자신은 의롭다고 버티고 있는 욥을 향하여 너는 벌레일 뿐이다, 너는 먼지일 뿐이다, 어찌 하나님 앞에 뻔뻔하게 죄가 없다고 이야기할 수 있는가, 마치 하나님의 대변자처럼 욥을 향하여 강력한 비난을 쏟아놓았습니다. 욥의 아내, 욥의 친구들, 그들은 하나님에 대해 잘 알고 있었습니다. 마치 하나님에 대해 다 이해하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에 대해서 더 이상 알 것이 없는 사람들처럼,
하나님은 이러저러한 분이시니 하나님은 이러한 저러한 자신들의 알매 수준에만 머물러야 하는 분으로, 그들이 가지고 있는 지식체계 안에서만 머물러야 하는 하나님으로, 그 정도로만 활동해야 하는 하나님으로 그들은 간주하고 이해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정말 그렇습니까? 천지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인간의 지식 수준에서 머물러서 그 영역 안에서만 활동하시는 분이실까요? 절대로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을 다 이해한다고 말하는 사람들, 하나님에 대해 충분히 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요, 하나님보다 위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보다 위에 있는 사람들이 있을까요? 어찌 피조물이 창조주보다 위에 있다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이 작은 핸드폰을 활용하는 데 있어서도 다 알지 못해서 내가 아는 만큼만 이 핸드폰을 활용할 연약한 인생일진데, 천지만물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와 계획을 우리가 어찌 다 안다고 이야기할 수 있고 어찌 다 이해한다고 이야기할 수 있겠냐라는 것입니다. 인생에 닥친 모든 고난의 문제들에 대해서 내가 이건 다 알아야 해, 이건 내가 다 인식하고 있어야 해, 그래야 속이 시원해라고 말하는 것은 어쩌면 그것은 교만이라는 것입니다. 어찌 천지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보다 위에 서서 그 모든 것을 안다고 이야기할 수 있겠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에 대해서 정의 내린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이런 분이며 저런 분이라고 이해한다고 말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결코 인생의 정의대로 활동하시는 분이 아니심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창조의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전능의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이 세상의 주인 되셔서 여전히 통치하시는 전능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욥을 보십시오. 그에게도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가지신 성품과 속성에 대해 욥도 친구들처럼 하나님은 이러한 분이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지만 그들과 다른 욥의 분명한 차이점이 무엇이었습니까? 욥에게 있었던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는 신뢰하는 알미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가 하나님을 알았고 그 하나님을 아는 대로 그의 삶에서 행동을 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믿음의 행동을 했다는 것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온 세상의 주인이시며 창조의 하나님을 그가 믿기에 지금 너무나 고통스러운 현실 가운데 머물러 있다 할지라도 회복시켜 주실 그 하나님을 바라고 신뢰함으로 결단코 하나님을 떠나지 아니하고 그 자리에 머물러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실 욥이 그 친구들과 누가 지혜로운가 논쟁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욥은요,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다 저런 분이시다 정의하는 데 관심이 있지 않습니다. 욥의 관심은 무엇일까요? 지금 자신에게 처한 고난입니다. 예상할 수 없이 갑자기 불어닥친 큰 고난이 왜 자신에게 찾아왔는가, 그 이유는 무엇인가, 그것이 욥의 큰 제목이었습니다. 큰 관심이었습니다. 그것이 너무나 큰 문제였기 때문에 그 고난의 이유를 알고 싶은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마음속으로 생각하기를, 하나님은 의로운 자도 심판하시는가, 하나님은 정직한 자도 벌하시는가, 이러한 전제에 도달하게 되었습니다. 욥의 친구들과 논쟁하면서 자신의 의로움을 주장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부당함을 표현하기도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은 욥이 그의 아내처럼 하나님을 등지고 돌아선 표현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확실히 알 수 있습니다. 그가 비록 자신의 의로움을 강조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부당함에 대해서 이야기했다 할지라도 그렇게 말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그에게 처한 고난이 너무나 괴로웠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에게 처한 고난이 너무나 극심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해결되지 않은 고난으로 하여금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러한 고통을 주십니까? 라는 그러한 꼬리에 꼬리를 물은 질문들이 이러한 전제에 도달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아무리 자신에게 처한 문제에 집중을 해보아도 답이 나오지 않는 거예요. 자기의 친구들처럼 죄를 지었기 때문에 고난이 온 것이라면 자신의 삶을, 그 지난 과거들을 아무리 복귀해 보았지만 이처럼 큰 고난을 마주할 만큼
하나님께 범죄한 기억이 도무지 떠오르지 않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의로운 자도 벌하시는가? 이러한 전제에 도달하게 되지만 그마저도 답답함을 가지고 옵니다. 그가 알기로 하나님은 그러한 분이 아니라는 사실을 그가 누구보다 잘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난 가운데 처한 욥, 이러한 꼬리에 꼬리를 무는 모든 질문들에 대해서 아무런 답도 얻지 못한 채 그는 더 큰 고난을 마주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의로운 사람 욥에게 왜 고난이 찾아왔을까요? 왜 하나님은 악인들만 심판하시지 않고 의로운 자들에게도 고난을 주실까요? 왜 악인들이 악한 방법으로 부해지는 것을 하나님은 내버려 두시고 의인들의 가난과 박해를 왜 하나님은 방관하시는 것일까요? 세상의 기근과 전쟁으로 인하여 수많은 사람들이 고통 가운데 있는데 왜 하나님은 이러한 현상들에 대하여서 내버려 두시는 것일까요? 인생에 대한 수많은 질문들 속에서 어느 것 하나 제대로 된 답을 제시할 수 없었고 어느 것 하나 제대로 된 답을 우리가 들을 수 없었던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 질문에 대한 답으로 하나님은 이같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욥기서 38장 2절 말씀인데요,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무지한 말로 생각을 어둡게 하는 자가 누구냐? 욥의 친구들과 욥이 마치 누가 더 지혜로운가 이 지혜의 논쟁을 벌일 때에 하나님은 그들 서로 지혜롭다고 말하는 그 모든 지혜들에 대해서 이 한마디로 일축해 버리십니다. 그것은 지혜 없음이라는 것입니다. 지혜 있다고 떠들었지만 그 모든 말들은 지혜 없는 말들일 뿐이다 라고 하나님은 판단하십니다. 하나님은 그들에게 생각조차 해보지 못했던 창조의 사건에 대해서, 우주의 순환에 대해서, 지구의 크기에 대해서, 죽음에 대해서, 자연 현상의 신비에 대해서 계속해서 질문을 쏟아내십니다. 창조의 놀라운 신비 앞에서 욥과 그의 친구들은 말문이 막혀버리죠. 그들이 서로 지혜 있다고 이야기했지만 하나님이 내시는 질문들에 대해서는 그 어느 것 하나 답을 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학위를 받아 인생에 대한 전문가가 되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던지시는 이와 같은 질문들에 대해서 어떤 인생도 답을 할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욥도 마찬가지였어요. 답답함 가운데 답을 찾고자 분투했지만 하나님의 큰 지혜 앞에서는 그 어떤 대답도 할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크신 하나님 앞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오늘 본문인데요, 2절부터 6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천천히 읽어보겠습니다. 주께서는 못하실 일이 없사오며 무슨 계획이든지 못 이루실 것이 없는 줄 아오니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는 자가 누구니까? 나는 깨닫지도 못한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도 없고 헤아리기도 어려운 일을 말하였나이다. 내가 말하겠사오니 주는 들으시고 내가 주께 묻겠사오니 주여 내게 알게 하옵소서.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웁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드리고 티끌과 제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 아멘. 크신 하나님 앞에서 한없이 작은 인생은 스스로 무지하다는 사실을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대자연 앞에서 나라는 존재는 그저 하나의 모래알과 같은 것처럼 그렇게 아주 작은 것처럼 느껴지듯이 말이죠. 욥은 하나님의 일에 대해 무지했음을 인정하고 자신이 지혜롭다고 말했던 그 모든 것을 스스로 거두어 드린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귀로 듣기만 했던 그 하나님을 이제 눈으로 배웠기 때문입니다. 이제 욥은 하나님을 더 잘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아니 자기 자신을 더 잘 알게 되었습니다. 인생의 문제에 대해 모든 것을 아는 사람처럼 경거망동하게 행동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인생의 모든 문제를 다 이해하려 하는 그 모든 시도들이 교만이라는 사실을 그는
그제서야 깨닫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욥이 귀로만 들었던 그 하나님을 이제 눈으로 배우게 되듯이 그 크신 하나님을 경험하였던 것처럼 오늘 나누는 말씀을 통하여 그 하나님을, 그 전능의 하나님을 눈으로 뵙게 되는 은혜의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욥이 눈으로 배웠던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실까요? 첫 번째로 하나님은 위로의 하나님이십니다. 2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 이 욥의 고백을 통하여 알 수 있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은 첫 번째는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자신이 하나님에 대해 무지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욥은 자신이 안다고 하면서 내뱉은 그 모든 말들을 스스로 거두어 드립니다. 그러면서 욥은 하나님께 회개한다라고 고백을 하죠. 여러분, 인생에 고난이 없으면 좋겠지만 항해 중에 풍랑을 만나는 것은 어쩌면 자연스러운 일인 것처럼 우리 인생이라는 항해에서 이 고난이라는 풍랑을 만나는 것은 어쩌면 자연스러운 일일 수도 있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고난이 없게 해달라고 기도를 하지만 고난이 없을 순 없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하지만 그 고난의 문제가 때로는 너무나 괴로운 것이기에 왜 지금인가요? 왜 우리 가족인가요? 왜 나인가요? 왜 하필이면 지금인가요? 고난의 이유를 도무지 알지 못해 하나님께 묻고 따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 우리에게 벌어지는 것이죠. 악에서 떠난 욥이라 할지라도 그는 궁금했습니다. 묻고 따지고 싶은 그 고난의 문제에 대해서 욥은 알길 원했습니다. 하지만 귀로만 듣던 하나님을 대면하게 되자 그 모든 질문들이 닫아지게 되는 것이죠. 그가 알고자 하는 그 인생에 대한 질문, 고난에 대한 이유들이 다 닫아지게 되는 것입니다. 친구들과 논쟁하며 호기롭게 말하던 그 모든 말들을 거두어드리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겸손하게 고백합니다. 다시 한번 5절과 6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웁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드리고 티끌과 제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 아멘. 고난 앞에서 떠오르는 그 모든 질문들, 원망의 마음들이 현존하시는 하나님의 임재 앞에 눈 녹듯이 사라져 버리는 것입니다. 가슴을 억누르는 왜라는 질문들을 허사로 만들어 버리는 하나님의 임재가 욥에게 경험되는 것입니다. 욥이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나이다라고 표현하고 있지만 이 회개는 하나님의 현존 앞에서 경험하는 강력한 위로가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임재 앞에, 하나님의 현존 앞에 그 모든 말들을 거두어 드리고 오히려 하나님의 해결을 경험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당면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우리는 답을 얻길 원합니다. 해결을 얻길 원합니다. 모든 지혜를 발휘해서 갖가지 경우의 수를 모색하고 거기에 따른 해답도 우리는 마련해 놓습니다. 그리고 가장 빠르고 가장 안전하고 가장 손해 없는 길로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도록 우리는 간구합니다. 하지만 그렇게 되지 아니할 때 때로는 우리는 하나님을 원망하기도 하고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지 아니하셨다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팩트 체크를 한번 하고 넘어갈까요? 욥은 하나님을 대면하여 말씀을 들었을 뿐 욥의 고난의 문제는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채로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욥에게 불어닥친 이 고난의 이유를 욥은 알지 못했습니다. 정답이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욥이 원하는 답을 그는 손에 얻지 못했습니다. 욥이 원하는 대로 그 방향들이 이루어지지 않고 여전히 욥에게는 왜라는 질문이 남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욥은 그 모든 문제가 해결된 사람처럼 그가 쏟아냈던 말들을 거두어 드리고 하나님 앞에 회개한다라고 말하면서 강력한 위로를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에 대한 반응이 무엇입니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 모든 것을
거두어 드립니다. 욥의 마음을 한번 떠올려 보실까요?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요? 욥이 얼마나 오랫동안 고난을 당했는지는 성경이 일러주고 있지 않지만 꽤 오랜 시간 동안 그는 고난받았을 거예요. 가족을 잃었어요. 그 많은 재산을 잃었어요. 그의 사랑하는 아내마저도 그를 비난하고 저주합니다. 그 몸마저도 심한 악창이 들어서 맨손으로는 시원하지 않으니 기와장을 들고 몸을 긁어야 하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모든 것을 잃고 모든 고난을 다 마주한 사람처럼, 하나님의 심판을 경험한 사람처럼 그는 모든 것을 잃은 것처럼 그 안타까운 시간을 보내고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이 임재했다고 해서, 하나님이 나타났다고 해서 어찌 그 모든 것을 한순간에 거두어 드릴 수 있겠냐 하는 것입니다. 억울하지 않았을까요? 억울하지 않았을까요? 친구들의 이야기처럼 그가 무슨 죄를 저질렀기에 하나님 나에게 이러한 고난을 주십니까? 적어도 이유는 알아야 하지 않았을까요? 어찌 그 말 못할 고통을 욥은 스스로 거두어 드린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을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현존이, 하나님의 임재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 그 자체가 욥에게 해답이 되었음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가까이 모시니 그 앞에서 충만한 위로를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고난 앞에서 원망하던 그 왜라는 질문은 전능자의 위험 앞에서 더 이상 고난받는 자의 위협이 될 수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군대를 졸업하고 대학교 4학년이 되었을 때였습니다. 전반 학기를 다니면서 저에게 큰 기도 제목을 하나님이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것은 진로에 대한 문제였습니다. 신학대학원 무시험 전형, 그 기간이 있었고, 그 신학대학원 무시험 전형에 내가 지원을 해야 하는가 말아야 하는가에 대한 질문이었습니다. 신학대학원에 간다면 앞으로 뭐가 되어야 해요? 목사가 되어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당시에 저는 목사라는 사람이 제가 될 것이라고는 한 번도 생각해 보지 않은 사람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들 앞에서 떨리고 사람들 앞에서 두려워서 발표 수업을 제대로 해본 적이 없는 사람이 바로 저였습니다. 혀가 짧아서 발음도 좋지 않았고, 성품적으로나 기능적인 면으로나 목사랑 제일 거리가 있는 사람이라면 바로 저이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에 학교를 다니는 내내 목사가 되겠다라고 생각해 본 적이 단 한 번도 없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신학대학원 무시험 전형, 그 기간이 엄습해 오자 저에게 큰 기도 제목이 생겼던 거예요. 그리고 그 기도 제목은 한 가지였습니다. 하나님, 제가 뭐가 되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제가 어떤 일을 해야 되겠습니까? 나름대로는 큰 제목이었기에 3일간 금식 기도를 선포하고 하나님께 때를 쓰기 시작합니다. 첫째 날, 그렇잖아요. 우리 가끔씩 밥을 한 끼 안 먹을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때는 별로 배가 고프지 않는데 꼭 금식을 하기로 마음먹으면 한 끼만 굶어도 한 이틀 굶은 것처럼 그렇게 배가 고픈 거예요. 아침을 굶고 점심을 굶고 저녁을 굶고 교회에 찾아 올라갑니다. 간절히 뜨겁게 기도합니다. 사력을 다해 부르짖습니다. 아마 저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기도에 방해가 됐을 거예요. 뜨겁게 기도합니다. 기도 제목은 한 가지였죠. 하나님, 제가 무엇이 되어야 되겠습니까?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겠습니까? 답답함을 아는 채로 첫째 날 밤이 지나갑니다. 둘째 날 아침, 점심, 저녁을 굶습니다. 너무 배가 고프더라고요. 그리고 그날 밤 교회를 올라가는데 다리에 힘이 빠져서 그 계단 손잡이를 잡고 간신히 올라갔습니다. 하지만 간절했기에 또 뜨겁게 부르짖습니다. 하나님, 뭐가 되어야 되겠습니까? 가로치고 하나님, 목사는 아니잖아요. 차라리 돈 잘 버는 장로가 돼서 교회를 좀 섬겼으면 좋겠습니다. 목사는 아니잖아요. 하나님 아시잖아요. 때를 쓰듯이 기도합니다. 기운이 다 빠지고 장의자에
길게 엎드려서 목소리도 쉬고 말도 안 나오니 잠잠하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목사가 되어야 되겠습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둘째 날 저녁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고 목소리가 쉬어서 더 이상 말도 나오지 못할 정도로 기도한 이후에 이 가슴 한켠에서 강력한 음성이 느껴집니다. 그것은 내가 원했던 답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이렇게 들려집니다. 정길아, 나는 네가 뭐가 되든지 상관이 없다. 그런데 어제처럼 오늘처럼 날 좀 찾았으면 좋겠다. 제가 원하는 답이 아니었어요. 목사가 되라 이거거나 너 목사 안 되지 이거거나. 그런데 전혀 예상하지 못한 답이 느껴지자 저에게 불안이 왔을까요? 아니요. 제 안에서의 전쟁이 그치고 너무나 고요해졌습니다. 감사함이 넘쳤어요. 제 안에 목사가 되든 목사가 되지 않든 그건 중요한 게 아니고 내가 하나님 안에 머물러 있으면 무엇이든지 가능하겠구나라는 답이 제게 주어진 거예요. 배가 고팠지만 힘이 없었지만 기쁨으로 교회 계단을 내려옵니다. 그리고 기숙사 서랍에 숨겨놓았던 초코파이를 꺼내서 약속된 기한이 지나지 않았지만 한 입 베어 물어 얼마나 단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답은, 고난을 마주한 모든 인생들에 대한 하나님의 답은 우리가 원하는 대로 답을 주지 아니하실 수도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신다면,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면 이루어 가시는 분이 우리의 하나님이심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멀리서만 하나님을 인식하는 사람들은 해결할 수 없는 고난 앞에서 하나님께 따지러 들지만, 눈으로 주를 배움는 사람들은 전능하신 하나님의 존재 자체만으로 위로를 얻어 그 모든 고난을 능히 이겨나갈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욥이 알고 있었던 하나님, 그 두 번째는 변호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욥을 정죄하던 친구들을 책망하십니다. 모든 것을 깨우친 사람처럼 욥에게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말하고 욥의 행위를 비난했지만 하나님은 그들의 말이 옳지 못했다라고 딱 잘라서 말씀하십니다. 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우주를 다스리시는 하나님은 섭리로 세상을 다스리시면서도 인과응보대로 역사하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꼭 그들이 이야기하는 대로 권성징악대로 하나님은 역사를 이루어가지 않으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욥의 친구들은 욥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했습니다. 성경이 욥이라는 인물에 대하여 보증해 주듯이 그들은 욥의 행위를 알았다라면 없는 죄를 만들어서 욥에게 닥친 고난을 억지로 끼워 맞추려서는 안 됐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7일간 위로자로 있었던 것처럼 계속해서 그들은 욥의 위로자로 머물렀어야 했다는 것이죠. 이해되지 않는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며 함께 욥의 눈물을 닦아주며 그와 함께 하나님의 놀라운 일하심을 그들은 맛보아 누렸어야만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친구들의 비난에서 욥을 변호해 주십니다. 그들의 주장대로 욥의 고난이 인과응보의 결과가 아니었음을 친히 하나님께서 변호해 주시는 것이죠. 여러분, 7절과 8절 말씀을 보시겠습니까? 7절과 8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 말씀을 하신 후에 여호와께서 대만 사람 엘리바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와 내 두 친구에게 노하나니 이는 너희가 나를 가리켜 말한 것이 내 종 욥의 말같이 옳지 못함이니라. 그런즉 너희는 수소 7과 수량 7을 가지고 내 종 욥에게 가서 너희를 위하여 번제를 드리라. 내 종 욥이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것인즉 내가 그를 기쁘게 받으리니 너희가 우매한 만큼 너희에게 갚지 아니하리라. 이는 너희가 나를 가리켜 말한 것이 내 종 욥의 말같이 옳지 못함이라. 아멘. 7절과 8절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은 반복하여 말씀하세요. 너희들의 말이 내 종 욥의 말과 같이 옳지 못했다라면서 욥을 변호해 주십니다. 그리고 여러분 보셨습니까?
이 7절과 8절 두 구절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욥을 내 종 욥이라는 표현으로 4번이나 반복하여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부당한 욥을, 옳지 않게 고난당하는 욥의 손을 들고 그를 친히 변호해 주십니다. 친히 그의 편이 되어주셔서 그의 행동이 틀리지 않았음을 하나님이 이렇게 변호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때로는 내 마음을 몰라주는 세상이 참 야속할 때가 있습니다. 더 편한 길이 있는데 미련하게 손해를 보고 사느냐? 요즘이 어떤 세상인데 그렇게 답답하게 사느냐? 당신이 평생 교회에 나가면서 달라진 것이 무엇이냐? 더 나아진 것이 무엇이냐? 때로는 그렇게 우리를 조롱하고 멸시하고 때로는 우리를 유혹하여 믿음의 길에서 이탈하게 만들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너의 삶이 틀리지 않았다, 우리의 손을 들어주시며 세상을 향해 친히 변호해 주시는 분이 우리의 하나님이심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히브리서 2장 18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고난을 당하셨습니다. 죄가 없는 분으로서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고난을 당하셨습니다. 그리고 의를 위해 고난당하는 자들을 주님께서 친히 능히 도와주십니다. 주님이 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께서 의로 고난당하는 자들의 삶을 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께서 그 삶을 아십니다. 주님께서 그 눈물을 아십니다. 오랜 시간 동안 배우자를 위하여 눈물로 기도하는 그들의 눈물을 주님께서 아십니다. 주님께서 교회를 위하여 헌신하시는 그들의 손길을, 묵묵히 일하는 그들의 손길을, 그 수고와 역사를 주님께서 친히 아십니다. 주님께서 세상의 방식을 거절하고 정직한 방법으로 남들보다 덜 벌고 때로는 손해를 본다 할지라도 주님을 위하여 펼치는 그 경영을, 그 사업을 주님께서 아십니다. 아시는 주님께서 반드시 여러분의 손을 들어주실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신자들의 삶이 틀리지 않았음을 하나님은 아시고 마침내는 그들의 손을 들어 세상을 향하여 변호해 주시는 분이심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세 번째, 욥이 아는 하나님은 회복의 하나님이었습니다. 욥기 42장, 드디어 하나님은 욥이 고난당한 욥을 회복시켜 주십니다. 말씀을 통해 세 가지가 회복되었던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그의 소유가 회복되었습니다. 회복을 넘어서 갑절의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자, 우리 10절 말씀은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0절입니다. 욥이 그의 친구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 갑절이나 주신지라. 아멘. 하나님은 욥에게 고난당하기 전에 모든 소유보다 갑절이나 더 채워주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오늘 본문 12절 말씀과 그리고 욥기서 1장 3절 말씀을 대조해서 보셔야 될 필요가 있어요. 먼저 42장 12절 말씀 보실까요? 여호와께서 욥의 말년에 욥에게 처음보다 더 복을 주시니, 자 보십시오. 양 14,000, 낙타 6,000, 소 1,000결이와 암낙이 1,000을 두었다. 자, 그런데 이전에 욥의 소유는 어땠습니까? 1장 3절, 그의 소유물은 양이 7,000마리요, 낙타가 3,000마리요, 소가 500결이요, 암낙이가 500마리다. 정확하게 갑절을 더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갚아주시는 은혜는 흔들어 넘치는 갑절의 은혜임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또 하나님은 그들의 인간관계 또한 회복시켜 주십니다. 11절 말씀도 볼게요. 이에 그의 모든 형제와 자매와 이전에 알던 이들이 다 와서 그의 집에서 그와 함께 음식을 먹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내리신 모든 재앙에 관하여
그를 위하여 슬퍼하고 위로하고 각각 캐시트 하나씩과 금고리 하나씩을 주었더라. 아멘. 고난 받기 전 욥은 큰 부자였기 때문에 그의 주변에는 늘 많은 사람들이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그에게 고난이 찾아왔고 모든 것을 잃게 되자 그 많던 사람들은 한 명도 남김없이 다 떠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그의 모든 소유가 회복되자, 갑절이나 채워지자 많은 사람들이 달려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의심할 수 있을 거예요. 또 뭐 빼먹을 거 없나? 그래서 온 거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성경은, 오늘 본문은 그러한 의심의 여지를 전혀 남겨두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찾아온 다음에 하는 행동들을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사람들은 욥에게 필요했던 것, 진실된 마음으로 그가 당한 일을 함께 슬퍼하고 그를 위로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또 어떤 행동을 하고 있습니까? 각각 캐시타 하나씩, 금고리 하나씩을 주었다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캐시타는요, 화폐의 단위예요. 그런데 다른 구약 성경 본문에 이 캐시타가 각각 금으로 번역이 되기도 하고 은으로 번역되기도 합니다. 그러니 욥에게 달려 나왔던 사람들이 각각 금, 은 혹은 금고리를 하나씩 욥에게 다 주었다는 거예요. 이거를 보면서 우리가 뭘 확인해 볼 수 있냐면요, 이스라엘에게 주었던 규례를 떠올려 볼 수 있습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어떤 손해를 끼치면 배상을 해야 하는 규례가 있어요. 마치 고난받는 욥에게 필요한 것이 머물러 주면서 그를 위로해 줘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에게 고난이 당하자 다 떠나갔던 그 모든 죄에 대해서 배상이라도 하듯이 그의 모든 친구들과 이웃들과 친척들이 그에게 나와 마치 배상이라도 하듯이 그 모든 것을 돌려주며 이전과 더 나은 관계로 회복되는 것을 우리는 본문을 통하여 확인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 관계가 서로에게 책임을 감당하려는 친밀한 관계로 더 나아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가족의 회복입니다. 13절 말씀 보실까요? 또 아들 7과 딸 3을 두었으며. 아멘. 하나님은 이전처럼 아들 7과 딸 3을 허락해 주십니다. 비록 사고로 잃은 10명의 자녀가 다시 살아난 것은 아니었지만 하나님은 그에게 자녀들의 수를 이전과 같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런데요, 재산을 잃었던 것은 우리가 다시 도로 찾을 수 있을 거예요. 은행 잔고가 비었던 것은 다시 채울 수 있을 거예요. 그러나 자녀를 잃은 것은 다시 자녀로 채울 수 없는 것이죠. 어떤 사람들은 자녀를 잃는 것에 대해서는 결코 회복이 가능하지 않다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욥에게 잃어버렸던 그 10명의 자녀들은 가슴에 품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욥은 10명의 자녀가 다시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늘 가슴을 끌어안고 고난 가운데 살았을까요? 성경은 이어서 그 잃은 자식들에 대해서 고난당했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지 않아요. 오히려 다시 하나님의 은혜로 채움받은 그 자녀들로 인하여 욥이 회복되었다는 것을 분명히 우리에게 일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보실까요? 당시 사회에서 여자에게 허락되는 보장이 거의 희박했을 그 당시에 욥은요, 그의 딸들에게도 그 아들들처럼 자신의 소유를 기업으로 물려줍니다. 또 이 7 아들들의 이름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지만 3명의 딸의 이름을 언급하고 있어요. 무엇보다 이 3명의 딸들은 세상 그 어떤 사람보다 아리따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러한 내용들이 왜 포함되어 있을까요? 여러분, 욥의 기쁨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욥이 이 자녀들로 인하여 얼마나 기뻤는지 우리는 확인해 볼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그에게 기쁨을 허락해 주셨고 이 회복으로 인하여 모든 것을 바꾸어 놓으셨다라는 것을 우리는 확인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비록 이전에 10명을 잃었지만 하나님께서 은혜로 허락하신 이 10명의 자녀들을 보면서 욥은 전능자의 숨결을 날마다 느끼는 것입니다. 아들 7, 딸 3.
그 자녀들을 보면서 하나님의 놀라운 회복을 그는 날마다 찬양하는 것이었습니다. 욥은 비록 고난 가운데 있었지만 이러한 시간들을 통하여 위로하시는 하나님, 변호하시는 하나님, 회복하시는 하나님을 온전히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 아픔을 통해 귀로 듣기만 했던 하나님을 눈으로 뵙게 되었습니다. 고난 앞에서 하나님의 실존하시는 하나님을 온전히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난은 이처럼 실존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해줍니다. 하나님은 모든 고난의 문제를 압도하시는 위로의 하나님이시고 의인들을 변호하시는 하나님,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게 하시는 회복의 하나님이심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그동안 욥기서 말씀을 우리가 쭉 살펴보았는데요, 한 흐름이 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욥이 어떤 사람인가를 소개해 주었고 또 욥의 고난이 얼마나 끔찍한 것인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줍니다. 그리고 지루하리만큼 욥기 37장까지 이 고난의 이유가 무엇인가, 이 고난을 허락하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계속해서 논쟁하는 장면들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욥기의 결말의 부분에 가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에 초점을 맞추고 욥기서는 마무리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쩌면 이것이 인생의 지혜가 아닐까요? 어쩌면 이것이 모든 고난에 대한 참 지혜를 우리에게 일러주고 있는 것이 아닐까요? 많은 사람들이 그 고난의 문제에 대해서 마음 아파하고 그 고난이 어떻게 해결될 것인가에 대해 골몰하느라 그의 마음을 낙심시키고 그의 마음이 좌절될 때에 욥기는 우리에게 참 지혜를 일러주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모든 인생의 답이 되시는 하나님, 그 전능자를 주목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답이 되시는 하나님을 더욱 알길 바라고 그 하나님을 아는 만큼 하나님을 아는 지식대로 믿음의 삶을 살아가라 라고 우리에게 일러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인생이기에 느끼는 외로움, 인생이기에 느끼는 허무함, 인생이기에 느끼는 그 모든 고통은 오히려 우리로 하여금 전능자에게 나아가는 길을 안내해 주고 있습니다. 왜 우리에게 고난이 찾아오는 것일까요? 하나님께 나아가라 라고 그 고난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왜 우리에게 이해되지 않은 고난이 찾아올까요? 그 하나님 안에서 답을 발견하라 라고 고난은 우리에게 답을 일러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난 가운데 계십니까? 하나님의 초청을 여러분 받아들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더욱 마주하십시오. 하나님 안에 답이 있음을 기억하시고 하나님께 간절히 부르짖음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변호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위로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회복케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삶에 온전히 이루어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